여러분이 어려서 그 학교에 다닐 때 늘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좋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데 시험만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나하고 동지가 많네.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시험 치는 게 아주 부담이 돼서 그랬죠.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오죽하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아이까지 있겠어요. 그렇게 시험이 아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학생 시절에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아주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에 그 성적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시험 성적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듣게도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시험 성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에 멸망해요. 상급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르지 않고도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혹시 뜻이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좀 심한 것 같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지옥의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사진을 저는 그 일본에 가서도 봤습니다만은 어느 선교사가 그 일본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하여튼 수십만 명이 죽고 아주 화상을 입고 그랬는데 저도 가서 히로시마에 가서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도 보고 설명을 보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한순간에 그냥 빛이 확 비치면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냥 그 도시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죽거나 살아있는 사람은 전신이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히로시마에 그 개울이 있는데 그냥 남자고 여자고 옷이고 다 타고 다 뻘거벗은 거죠. 그냥 이 화상 입어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그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온몸이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그냥 그런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물이 핏물이었대, 핏물. 그 선교사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냥 울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갔다. 이게 지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갔다는 거. 그러면서 참 선교를 강조하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아예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만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매일매일 밤과 낮과 밤이 있듯이 일평생 우리 삶 가운데도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있어요. 하루하루 낮과 밤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밤이. 자, 이 낮과 밤을 설명을 할까요? 낮은 평안할 때라고 하면 밤은 환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낮은 건강할 때라고 하면 밤은 병들었을 때예요. 낮은 사업이 잘 될 때예요. 그러나 밤은 사업이 안 될 때예요. 낮은 돈을 아주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재산이 많아질 때예요. 그러나 밤은 빚을 지게 될 때예요. 낮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들을 때라고 하면 밤은 책망을 들을 때예요. 낮은 솔로몬과 같이 아주 잘 살 때라고 하면 밤은 욥같이 큰 고통을 당할 때예요. 낮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하면 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와 같고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와 같아요. 낮은 기쁜 일이 있을 때요, 밤은 슬픈 일이 있을 때예요. 낮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 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런 때가 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낮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밤은 낮은 평화의 때라고 하면 밤은 전쟁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낮은 풍년 들었을 때라고 하면 밤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낮과 밤, 이런 낮과 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낮과 밤 중에 어느 때에 시험이 많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밤을 맞이했을 때 시험이 많고 힘들 거로 생각하지만은요, 진짜 이기기 어려운 시험은요, 낮에 오는 시험입니다. 낮에 오는 시험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 욥이 훌륭한 줄 압니까? 이 욥은 이 잘 살고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기 때문에 욥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이 그냥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1장에 여기 보면은 2절부터 3절부터 보면은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 살 때 얼마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2장 3절에도 보면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도 잘 이기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참 이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이 잘 살 때, 편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잘 살 때에 대한 기록은 짧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로 이 어려움 당할 때, 밤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먹을 게 없고 육신의 병이 들어 고통스러운 거 그거 아니에요. 욥에게 가장 고통이 되고 가장 고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 가장 답답하고 가장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답답하고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때가 가장 괴로운 때인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때 욥은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은 42장에 가서 보면은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 당할 때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려고 항상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실패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이 오든지 밤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낮이 왔든지 밤이 왔든지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 목사 부부가 하루는 장로 투표에 떨어진 집사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예 젊은 목사 부부를 앉혀놓고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장로 떨어뜨렸다. 어떻게 장로님을 떨어뜨려요? 투표를 해서 떨어진 거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그런데 그 책임을, 자기가 떨어진 책임을 목사님에게 그 책임을 돌려가지고 두네 분을 앉혀놓고 그냥 얼마나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모가 그냥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뇌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분과 헤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두뇌가 기쁨이 있어. 기쁨이. 얼굴이 밝아.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밤에서 헤매면서 답답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과 같은 상황이든지 밤과 같은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솔로몬과 같이 그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알고
밤낮 이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복을 달라고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밤낮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판검사 되게 해달라고 밤낮 그냥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 복보다 귀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이 더 귀한 복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복이 더 귀한 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복이 더 귀한 복입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세상 복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요, 신령한 복은 조금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거나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밤을 맞이하는 것보다 낮을 맞이할 때가 더 시험이 많고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무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찬양했다는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소홀히 했어요. 솔로몬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이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만 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큰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는 실패자입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삶을 산 인생입니다. 왜 낮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왜 시험이 많고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우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출세하고 부자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럴 때 왜 시험이 많고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우냐?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죄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출세한 다음에, 부자 된 다음에, 세상에서 뭐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될수록 겸손하고, 부유해질수록 겸손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시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방심을 해. 방심. 또 방종을 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깊은 기도를 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야지. 달랄 것도 없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끝나. 왜? 부자인데 뭐, 건강한데 뭐, 평안한데 뭐, 자기 하고 싶을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구할 게 없어. 구할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부자 되고 지나치게 잘 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문해 보면 너무 부욕해도 마시고, 뭐라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멘. 너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아주 건방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가난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주로 깊은 기도는 언제 하게 되죠? 깊은 밤,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큰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의 때에 깊은 기도를 하다가 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늘 그런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오늘 밤에 아주 깊은 기도하다가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크게 들어쓰세요. 크게 들어쓰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 시간만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은 금식 기도하는 게 나오죠. 참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깊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과 같은 상황을 당하든지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첫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못해도 다른 일은 못해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은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은 훌륭한지 몰라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그따위 짓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솔로몬도 살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돈 벌면 뭐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것은 헛수고한 것이다. 아멘.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헛수고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칠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이 다윗은 이 소원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아주 건강한 그런 복을 받았고 그의 일생이 아주 그냥 복된 일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그 마음만 가져도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소원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갈수록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갈수록 더 신령해지고 더 존경받고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왕이 됐잖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었어요.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목표. 제 생각에는요,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높아졌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재산이 많고 너무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주 최고봉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삶의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 짓은 뭐예요? 밤낮 술이나 먹고 그냥 5만 가지 술을 다 만들어 먹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어요. 쓸데없는 짓만.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걸 허비한 인간이에요. 시간을 허비했고요, 물질을 허비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허비했고요. 그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헛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사는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아멘.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예를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받은 그 자리에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곳을 이렇게 다 아주 기념관으로 다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고 주님만 위해 사는 것이고 그의 그냥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